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너희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마태복음 6장의 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경건 삶에 대한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구제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이고 세 번째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6장의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공통적으로 강조하시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은밀한 가운데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구제함을 은밀함으로, 은밀하게 하라. 그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하면서 구제할 때 은밀함으로 할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요. 6절을 또 보시면은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은밀한 중에 너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이 18절에서는 금식을 할 때에도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리라 라고 하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공통적으로 강조하시는 한 가지가 뭐냐면 너희가 그것을 은밀한 가운데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행할 때에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은밀한 가운데 이 세 가지를 행하라 라고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할 때에 은밀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요, 이런 질문이 종종 제가 듣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필요도 잘 아실 텐데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굳이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의 필요를 알아야 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면 다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면 그냥 주시면 되는데 굳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이 질문이 동의가 되시나요? 공감이 좀 되시는가요? 만약에 이 질문이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된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들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강조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들의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와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해라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뭐예요? 이방인들의 기도가 되지 않도록 너희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강조점이었습니다. 자,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의 기도는 신으로부터 내가 필요한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방편이 뭐예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신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기도의 목적인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나의 필요를 얻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는 데에 기도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질문은 타당합니다. 거기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나의 뭔가 필요가 있고 그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데에 기도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내 필요 아시죠? 그럼 뭐야? 제가 뭐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께서 아시면 그걸 나한테 그냥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과 질문이 타당한 질문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질문이 성경적인 질문이 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는 어떤 관계에 있었습니까? 원수된 관계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은 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다 아신다 할지라도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친밀함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대화가 있어야 돼요. 이야기를 서로 해야 돼요. 만약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너 필요 알아? 내가 이거 줄게. 내 필요 알지? 나 이거 줘. 하면서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만이 만약에 부부관계라면, 그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그냥 서로를 필요를 채워주는 걸로 끝나버리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두 관계 속에서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많은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야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신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을 통하여서, 대화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즉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구분점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더 깊은 관계는 바로 대화와 이야기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기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려운 질문 안 드리죠? 기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뭐라 그래요? 대화예요, 대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기도는, 간구는 기도의 전체 영역의 한 파트예요. 기도가 간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의 선배들은 언제나 기도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기도는 간구가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대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관철하여서 내 뜻을 이루는 데에 기도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는 뭡니까? 끝까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성을 보이는 거죠. 100일이든 40일이든 막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목적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금식 기도를 한다?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와 또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뭐냐면 내 뜻으로 시작하지만 기도는, 그러나 결국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누구의 뜻을 바라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내 뜻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나의 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방법대로 하게 되면 처음에는 내 뜻에 초점이 맞춰졌던 기도에서 점차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거죠. 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의 기도의 방향이 전환되어지게 되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두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차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처음에 기도할 때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을 때에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이야기했는데 그걸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불평과 불만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기도 안 해요. 기도하면 뭐해? 어차피 안 되는 거. 기도하면 뭐해? 어차피 들어지지 않는 거.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게을러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구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될 때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불평보다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알고 싶어하는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기도가 멈추거나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도가 게을러지지 않아요.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구하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가 새로운 방향으로 열리게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와 달리 점차 기도를 깊이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내 뜻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돼요. 이게 처음에는 되게 속상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의 열심이 내 안에서 계속 솟아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특징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로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뭐요? 기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요, 이 자신이 만든 세상을 통치하실 때에 파트너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 파트너가 누구죠? 아담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피조 세계를 다스릴 때에 혼자 다스리지 않고 파트너를 세워서 다스리시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창조인 것이에요. 창조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게 되자 인간과 함께 파트너로 세상을 다스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시 구원하셔가지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실 때에 역시 구원받은 자와 함께 파트너로 데리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트너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 파트너인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듣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일하기로 뭐예요? 작정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파트너에 대한 예의인 거예요. 뭐 파트너와 함께 만약 비즈니스를 한다, 파트너와 함께 뭔가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딱 했는데 파트너가 있는데 파트너를 통하여서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실컷 논의하고 파트너한테만 통보를 한다라고 하면 그 파트너 관계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이 땅을 다스리시기로 파트너로 우리를 정하셨고요. 이 세상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파트너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파트너와 함께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기로 작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게 되면은 기도가 처음에는 나를 위한 기도만 하게 돼요.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 필요, 나를 위한 기도, 이걸로 국한되어지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나만을 위한 기도, 나의 필요를 아뢰는 기도, 이런 설교를 자꾸 듣다 보면 그거 되게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아니에요.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점차 기도가 어떻게 해요? 뻗어나가게 돼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다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 아까도 우리가 찬양에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파트너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만을 위해서 하던 기도에서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던 다른 민족을 위한 기도로 뻗어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기도의 확장과 기도의 대상이 넓어지게 되는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앙의 목표가 되셔야 돼요. 그게 목표가 되는 가운데에서 기도하고요. 그게 목표가 되는 가운데에서 구제를 하고요. 그것이 목표가 되는 가운데에서 금식을 하고 그것이 목표가 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왜?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되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물리적인 환경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질병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복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삶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게 뭐예요? 복이에요. 아멘이 나오십니까? 이게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과 친밀해지는 이게 복이에요. 이거를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 있으면요, 질병이 찾아와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기독교 신앙의 신비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은밀한 가운데에 구제해라, 은밀한 가운데에 기도해라, 은밀한 가운데에 금식해라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에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하게 되는 그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은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이유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할 때에 은밀하게 하지 않으면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자칫하면은 나의 의를 드러나게 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할 때에 은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과 구제는요, 처음에는 나쁜 의도로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구제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나쁜 의도로 구제하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나쁜 의도로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구제하게 되고 금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출발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하는 가운데에서 은밀하게 나아가게 되는 그 모습이 없어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기도와 구제와 금식 가운데에서 나의 의를 자꾸 내세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영적으로 참 훌륭하다라고 하면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기도를 나는 열심히 해요, 말하지 않아요.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은 저 사람 참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느껴져요. 구제를 할 때 난 누구를 구제합니다라고 막 자랑하지 않는데 은밀한 가운데 구제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 사람 참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자기 것을 나눠주는 구제하는 삶에 참 훌륭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알아요. 그게 신기로운 거예요, 그게. 그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참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참 누군가를 도와주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금식하는 사람이야 라고 칭찬을 하게 되는데, 인정을 해주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 점차 사라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눈을 하나님의 눈보다 더 신경 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차 사람들의 인정을 처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뭘요? 이러다가 그렇죠, 제가 그렇죠. 그러고 나서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자기 의의를 쌓게 되는 일들이 내면 가운데 자연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뭐가 사라지게 되면?
은밀한 가운데 구제하고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고 은밀한 가운데 금식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차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게 되면서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게 되는 어떻게 해요? 외식으로 빠지게 되는 과정이 그런 과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행할 때에 너희가 은밀함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봉사할 때도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요, 구제하고요, 금식을 하는 것은 직분을 받게 되면은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네, 그죠? 그런데 이것을 행할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 자기의 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배가 마치게 되면은 임시 공동회를 통하여서 장로 후보에 대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꾸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는 직분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자꾸 성도님들이 혼동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직분을 직급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직분을 직급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회 조직에는요,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조직에는 직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람들이 다 여러 사람이 모이게 되면은 이 모임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차등을 넣어서 직급을 둬야 돼요. 그래서 권한을 다르게 주고 명령을 해야 되는 사람과 명령에 따라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차등을 주는 직급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조직을 운영해야지만이 조직이 효과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현대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예요? 다 오리엔테이션 돼 있어요. 그렇게 당연하게 그렇게 어느 조직이나 가정도 그러고 뭐 회사도 그러고 뭐 학교도 그러고 모든 조직들은 다 뭐예요? 직급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야지만이 효율적으로 그 조직이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과 개념이 우리 모든 현대인들은 다 그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런 직급에 대한 생각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직분을 자꾸 직급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직급과 직분의 차이가 뭘까요? 직급은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능력에 따라 높아질 수도 있고요, 능력에 따라 낮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직분은 장로, 권사, 집사, 목사는요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역할의 다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어떻게 돼요? 직급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가끔가다 이제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 뭐 그런 질문을 얘기해서 여기서 제일 높으신 분이 목사님 제일 높지 않으세요? 교회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죠? 저희가 이제 예전에 그 부목사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 아들 중에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좀 늦둥이셔가지고 어린아이 있었는데 막 애들하고 이렇게 또래하고 막 이렇게 막 하다가 막 이렇게 의견 다툼이 있잖아요. 막 의견 다툼이 있으니까 딱 하는 말이 뭐냐? 야, 우리 아빠가 여기서 제일 높아. 그거 뭐야? 그런 말 뭐예요? 까불지 마. 이러면서. 네, 그 부목사 아들이었던 저희 아들은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생각 속에서도 뭐예요? 목사가 제일 높고 그다음 장로가 높고 그다음 권사가 높나요? 안수집사가 높나요? 네, 잘 모르겠는데 네, 말 잘못하면 또 그죠? 그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막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생각들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의 직급의 문제를 그대로 직분으로 가져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직분과 직급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높고 낮음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직분을 직급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직분을 직급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꾸 자기의 능력 여부를 따집니다. 아유, 제가 장로 될 능력이 없는데요. 제가 권사 될 능력이 없는데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 얘기 자주 듣게 돼요.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장로 될 만한 능력이 있는데 왜 나는 안 시켜주는 거야? 하면서 섭섭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능력이 있는데 왜 권사 안 시켜주는 거야? 안수집사 안 시켜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런 분들 겉으로 이야기는 절대 안 하죠. 그죠? 마음속으로는 나 능력이 되는데 쟤보다는 안 돼. 저 사람보다는 안 돼. 이런 생각으로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장로가 되지 못한다.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장로가 되지 못한다.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권사가 되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나 나는 능력이 되는데 왜 장로를 안 시켜주고 왜 권사를 안 시켜주고 안수집사 안 시켜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직분을 뭐에 따라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에 따라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가 되냐 권사가 되냐 안수집사가 되냐는 뭐예요? 나의 능력으로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직분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적인 직분의 의미는 뭡니까? 개인의 능력에 따라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따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로 부르셨는가, 장로로 부르셨는가, 권사로 부르셨는가, 안수집사로 부르셨는가가 뭐예요? 중요한 결정인 거예요. 나는 능력이 안 되는데 목사로 부르신다면, 장로로 부르신다면, 권사로 부르신다면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판단할 게 아니라 직분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안 부르셨는가요. 만약에 나는 능력이 안 되는데 왜 나를 그럼 목사로 부르셨나, 나는 능력이 안 되는데 왜 장로로 부르셨나, 왜 권사로 부르셨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예요?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올바른 직분을 받을 때의 자세인 것이에요. 나는 능력이 되는데 왜 장로로 안 부르고 권사로 안 불렀나? 그것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너는 능력이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부르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해요? 좀 기다릴 줄 아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릴 줄 아는 게 올바른 직분을 생각하는 자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장로로, 권사로 부르셨는가를 확인하는 작업들을 거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후배 목사가 생기면은 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물어봐요. 그럼 기도하는 가운데에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른다고 그런 콜링을 받았대요. 좋다고. 그런 부르심에 대한 확인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봅니다. 그런데 당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도 당신이 목사가 된다라고 했을 때 다들 지지합니까? 제가 물어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것은 나 혼자 개인이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군요, 장로로 부르셨군요, 권사로 부르셨군요 라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확인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올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작업이 아니에요. 또 하나 중요하게 부르심의 확인하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공동체가 그 사람을 장로로 인정하느냐, 공동체가 그 사람을 목사로 인정하느냐, 공동체가 그 사람을 권사로 인정하느냐의 그 공동체의 뭐예요? 동의와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를 하나님이 부르셨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공동체에 확인하는 작업이 뭡니까? 그게 바로 공동의회인 거예요. 장로들을, 안수집사를, 권사를 당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당회원들이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회를 열어가지고 회원 전체가 이분들에 대한 투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투표가 뭐예요? 인기 투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을 따지는 투표를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공동체 가운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장로로 부르셨는가, 권사로 부르셨는가, 안수집사를 부르셨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으로서의 공동의회 투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하게 기억하시면서 오늘 임시 공동회의 때 투표할 때에 후보자들이나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투표하는 이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인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리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간과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꾸 공동회의 때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들 속에서 문제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기 투표가 아니에요. 실력을 평가하는 투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해서 3분의 2가 돼야지 장로님들은 됩니다. 떨어진다고 해서 자존심 상해하실 필요 없어요. 왜? 인기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실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력을 평가하는 거면은 자존심 상하죠. 망신살 뻗치게 되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장로 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 투표해서 안 되신 분들이 자존심 상하고 이제 망신살 뻗쳐가지고 내가 교회를 어떻게 다니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후보에 오르지 못하신 분들 가운데에도 어떻게 해요? 이게 뭐야? 능력에 대한 평가로서 그 후보를 세우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한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교회마다 얼마나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은 우리가 직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들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의 공동의회의 역할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우리 공동의회와 그 다음에 장로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직분자로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고 집사가 되어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그 직분자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럴 마음이 없다가도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봉사하는 거에 대해서 보게 되면 사람인지라 어떻게 돼요? 자꾸 의식하게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되면 어떻게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습니까? 넥타이를 뭐 맸는지. 맨날 똑같은 넥타이를 메고 오면은 목사님 이렇게 넥타이가 맨날 똑같으세요. 너무나 섬세하세요.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은 예전 교회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넥타이 선물해 주시는 분도 있었어요. 맨날 똑같은 넥타이라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목사도 인간인지라 성도들의 그런 시선들에 대해서 그거를 잘 인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럴 마음이 없다가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관심을 갖다 보면 남을 의식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남을 의식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능력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내 능력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높고 낮음에 대한 생각들이 자꾸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자 노력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 없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직분자로서 봉사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되는 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봉사를 하는데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시선에 신경을 안 쓰고 사람에 대한 시선을 하면서 봉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쩌면 그것은 허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직분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러한 영적 훈련을 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시간인 거예요. 직분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쓸 거냐,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쓸 거냐,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직분자로 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쓸 거냐,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쓸까에 대한 갈림길에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시선을 점점 외면하고 사람의 시선을 따라 직분자로서 봉사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책망하고 계시는 유대인들의 외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개신교회도 그렇게 봉사하는 경우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런데 직분자 가운데서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쓸 거냐,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쓸 거냐 해서 자꾸 뭐예요? 그 갈등 속에서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내가 사역해야지, 봉사해야지 라고 하는 그 결단을 하게 되면서 봉사를 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영적인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은밀한 가운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래서 봉사를 하는데 아무도 몰라줘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런데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저는 직분자로서 교회 봉사를 할 때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이 외식과의 싸움에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외식과의 싸움을 하는,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 그 직분자의 봉사의 자리가 너무나 귀한 자리라는 거예요. 왜? 그런 고민과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밀한 가운데 나아가면서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자리,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직분자의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직분자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동회의를 할 때에 후보가 되신 분들도 그러고요, 투표를 하시는 분들 모두가 이러한 직분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오늘 투표에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라기는 저희가 공동회의가 열릴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게 되는 은혜의 자리로서의 공동회의가 저희 교회 가운데 계속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은밀한 가운데 구제하고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고 은밀한 가운데 금식을 하게 되면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세상이 다 못 알아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게 되는 그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은밀한 가운데에 기도해라, 은밀한 가운데 구제해라, 은밀한 가운데에 금식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와 구제와 금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여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게 되는 그 복된 삶이 정말 구원의 그 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경험하게 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을 담아 주님, 제가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로 들어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한 주의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하나님 가운데 은밀하게 나아갈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갚아주심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직분자를 세우는 투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직분자로 세움을 받아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며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섬김의 삶 가운데서 마땅히 치루어야 될 영적인 싸움들을 잘 치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런 가운데에서 내 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자리가 직분자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